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 즉 듣는 사람들이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현장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고, 또 청중들, 듣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삶을 항상 반영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나라, 통상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 이야기를 끌어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청중들의 삶을 이해하신 말씀, 또 현장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특징, 이게 예수님 비유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에 관련해서 노먼 페이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기가 있고 단순한 그림으로서 실제 삶에서 끌어낸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됐는데, 그 제자된 삶이 종말 시대에 가서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종말 시대에 고난 당한다, 핍박 당한다, 이걸 누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누가는 종말에 있을 교회 공동체가 당할 고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누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위해서 누가는 굉장히 많이 고심한 흔적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나옵니다. 누가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는 이 기도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장면이 3장에 나오고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6장에 나오고요. 또 9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바로 가르치셨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고난당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중에 하나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 발전,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당하게 될 이 교회들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 제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한 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기도 생활, 기도의 끈질김,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한 가지 가르침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기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은 이 과부와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이 과부라고 하는 지위는 가장 비천한 신분,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주 무시당하는 신분의 사람, 그 전형이 과부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생활 능력이 없고 가족들로부터 또 혹은 친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연명하기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이나 그때나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직업군이 바로 재판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의 평상시에 사람 됨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묘사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가장 인간으로 보면 가장 나쁜 인간의 전형이죠. 그래서 6절에 내려가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느냐 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일을 주로 했겠느냐? 여기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론을 쭉 해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뇌물 받고 사람 청을 들어주거나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의 줄을 대서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뇌물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힘이 되어줄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 지위도 비천한 사람, 이런 가난한 과부가 도움을 청했어요.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당연히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5절에 보니까 그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보면 이 번거롭게라고 하는 말은 휘포티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포티아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번거롭게 해서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막 박수를 받고 막 칭찬을 받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소리 지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재판장이야 막 이럴 게 없으니까 막 고함 지르고 그 사람을 비토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이 과부의 모습 때문에 이 재판장이 성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을 약속해 준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중심 인물이 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판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간단한 이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은 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과부는 선한 사람일 테니까.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규정짓고 있으니까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심 인물은 과부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중심 인물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과부가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풀어볼까요?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힐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아마도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운 기도일 텐데, 그런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면 그 중심 인물은 과부가 됩니다. 앞서 제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은 교회 공동체가 종말에 맞게 될 고난과 핍박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누가는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누가의 생각과 일치하는 중심 인물, 또 일치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과부가 중심 인물이 되면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불의한 재판관을 중심 인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실은 중심 인물을 과부다,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죠. 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상호 의존적이에요. 과부라고 하는 사람도 불의하든 선하든 재판장이 있어야 자기 원한을 풀 수 있고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원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서로 상호 연관적이죠.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만 가지고서는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리고 3절에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리고 4절 5절에 내려가 보면 재판장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부가 중심 인물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중심 인물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이야기가 더 많은 본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2절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그리고 그 사람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3절에 나오고, 4절, 5절은 재판장의 독백입니다. 그 재판장의 이야기가 2절, 4절, 5절에 나오고 과부의 이야기는 3절 한 절 딱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7절입니다. 7절,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 그걸 하나님은 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은 재판장, 3절은 과부, 또 4절은 재판장, 5절 재판장 독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7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오고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지금 여기에 그려놓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장 3절, 4절 과부, 재판장 2절, 3절 과부, 4절 5절 재판장의 독백,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쭉 보면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과부나 재판장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되는 이 대척점에 누가 있는 걸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부라고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택한 자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불의한 재판장 과부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이지만, 사실은 그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사실은 이 내용의 더 중심 주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끈질긴 기도를 하라, 이 메시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택한 자들의 기도는 꼭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에서 주시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성가시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만 배웠다고 한다면 그건 본질을 놓치고 곁다리에 있는 교훈들만 배운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질의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기도를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올라가 봅니다. 1절, 예수께서, 1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마지막 예수들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가 종말의 때에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 누가는 굉장히 많이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이 본문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주 낙심하기 때문이죠.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 1절의 말씀은 이 본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고만 메시지를 받고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거죠. 시편 11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 믿음이 있는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성가셔서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는 것처럼,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그 청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그때 너희들 기도하면서 낙심해서 실망하지 말고 꿋꿋이 이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교훈은 없느냐? 기도의 교훈은 그 다음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몹시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성가심 때문에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 성가심 때문에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상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의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혹 과부처럼 불의한 폭력 앞에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성가시게 구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 과부의 성가신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과부의 성가시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낙심이 돼요. 저도 낙심이 돼요.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백신들을 맞았다고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 오늘 1700명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제 얘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 2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2000명이 된대요. 걱정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다음 주까지는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면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오늘 아침에는 뉴스를 보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낙심이 되고요. 내년 봄까지 이대로 가는 건가? 백신은 언제 맞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제가 참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끈기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그도 과부의 성가신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오직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끈기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더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정부 지침을 어겨서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를 곤란스럽게 만들려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목사님네 교회는 모였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목사의 도리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저도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로 우리가 모이지 않지만 예배만큼은 영상으로도 이렇게 드리면서 이 예배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감내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떳떳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분의 말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마저도 세상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던져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때, 그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 사람들과 맞대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야, 나는 나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원한, 아픔, 이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탄원을, 이 백성들을 탄원을 이 땅에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 인자가 오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포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포악한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낙심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이제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마저 낙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셔야 선이 결국 악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4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되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야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24편 5절.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이 예수 제자들이 종말의 때에 환난 핍박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성가셔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기도하면서 종말의 때에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택한 백성들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신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자기 보호 능력도 없고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리 없는 이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폭력이 난무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늘 말씀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한 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의로운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웁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